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교구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4편의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필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 주후 61년에서 63년경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며, 각 서신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집필 방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이단들이 발흥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악한 세력들이 핍박해 오는 위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통의 목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옥중서신은 각 서신마다 더욱 부각되는 주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고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옥중서신의 한 권 한 권을 간단한 개요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현대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추종자 내지는 모방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2가지 주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단언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편지는 명시적으로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는데, 이 점은 그와 반대되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논쟁에 있어서 비중 있게 취급해야 할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가짜 편지들은 거부했지만 에베소에 보내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것으로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고, 에베소는 거짓 사도의 주장에 대한 분별력으로 정평이 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고대의 편지들은 보통 저자와 수신자가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 사람은 원본이 진짜임을 보증하고 그 내용을 상술했을 것입니다. 둘째, 저자의 문체에 대한 분석은 종종 주관적으로 불완전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컴퓨터 분석의 도움으로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바울의 문체와 유사점이 이전에 인식된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 주의 깊은 심층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는 고대의 편지들의 작성 과정에서 서기의 역할을 과거보다 더 크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실제로 바울의 표현 및 사고의 방식과 긴밀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비평학자들은 이 증거를 바울의 영향을 받은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는데 이용해왔지만, 이런 바울의 사상과 문체의 특징들은 바울 자신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점을 확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스스로 기만적으로 위조한 편지에서 독자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썼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상당히 확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저장 연재는 바울 자신이 투옥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주후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연대를 1세기보다 이후 시기로 추정하는 비평학자들은 그보다 앞선 시기로 추정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저작 사실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주제는 다음 2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 및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자신 및 그들 서로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자유로운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인식하며 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크신 주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기를 바란다로 말하기는 하지만 이 편지의 동기가 된 구체적인 계기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역의 진리,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의 교회의 통일성, 교회, 가정, 세상 속에서의 올바른 행동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구주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을 이룹니다. 고대의 에베소는 이 도시가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적절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이 점은 바울이 인간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현세와 내세에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승천을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권세이신 그리스도께 확고히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런 점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뜻의 결정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죄인들을 구원했다. 이 값없는 선물은 은혜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은 현세와 내세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화해와 높아지심의 일부다. 그리스도의 화해는 유대인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속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수반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지며 악한 옛 생활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 삶의 거룩함은 올바른 권위에 대한 복종과 복종하는 이들에 대한 자비롭고 사려 깊은 배려를 수반한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공인된 저자이며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논쟁해 왔습니다. 가이사랴, 에베소, 로마가 가장 흔하게 제한된 장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주후 60년경에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대왕의 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빌립보서의 바울의 진술이 만일 가이사랴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도록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빌립보에서 가까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이 편지는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는 또한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에 대한 언급과도 가장 자연스럽게 부합됩니다. 이러한 빌립보서의 주제는 격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일에 점점 더 헌신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격려하는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게 나타났으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회심자는 자주색 제품을 파는 상인인 루디아였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을 치는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고 그들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곳을 처음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몇 차례 더 방문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최근에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 보낸 선물을 받는 일이 계기가 되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확대된 감사의 말을 훨씬 능가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위중한 병에서 회복되었고 자신도 디모데를 속히 보내어 빌립보를 방문하게 하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삶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도 그들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했고, 바울의 투옥은 그가 오로지 편지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택 연금조차도 특별히 처형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큰 괴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자신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투옥은 그와 더불어 사회적 오명을 가져왔고, 이 시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신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꾸준히 진보를 이룰 필요가 있다. 올바른 영적 세계관은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가득하고 신실한 섬김의 최고의 본보기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측면에서 귀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난은 오게 마련이지만 믿음을 통해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 기도는 기쁨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복음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복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옛 언약과 율법 준수는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공할 수 없다.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자 온전히 인간이시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신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의 저자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편지 전체에 걸쳐 1인칭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비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편지 제목은 바울이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논란이 없는 바울의 편지들과 일치하지 않는 문체와 자신들이 바울이 이전 편지들에서 쓴 내용보다 더 발전될 것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신학적인 진술들을 근거로 바울의 저작 사실을 의심해왔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반론은 바울로 하여금 이런 특정한 관심사들을 가장 타당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다루게 하는 한편, 안에서 반영된 독특한 상황을 통해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에는 바울이 다른 데서 썼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바울의 많은 진술들은 단지 이전의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발전된 것일 뿐입니다. 문체와 관련된 주장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 편지와 바울의 다른 편지들 사이에는 사실 강력한 문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표본 추출을 근거로 해서 저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그의 모든 저작에 걸쳐 문체의 일관성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를 쓴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 편지는 모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추정 연대는 바울이 말하는 투옥이 로마로 가는 끔찍한 항해 뒤은 로마에서의 투옥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충만함에 자신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에바브라라고 불리는 한 골로새 사람이 아마도 에베소로 여행했다가 바울의 복음 선포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 새신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골로새 교회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이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한 파괴적인 가르침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오랫동안 이리저리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 편지의 풍부한 신학적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로막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에서 벌어진 일은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한 무당 같은 인물이 추종 세력을 끌어모은 뒤 자신을 기독교적인 영적 안내자 비슷한 존재로 묘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월한 통찰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의식, 금기, 의례를 행할 것을 조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새로운 전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경고와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귀신의 세력이 제기하는 그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며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속과 화해를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새 생명과 충만함에 동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대의 성취이며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남긴 유산을 공유한다. 신자들은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신은 빌레몬서입니다. 1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저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편지의 나머지 전체에 걸쳐서 1인칭 단수형이 사용되므로 사도 바울이 주된 저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편지 제목은 이 편지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편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는 온 교회에 낭독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썼었던 때와 거의 같은 때에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이 세 편지는 모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이 저작 연대는 바울이 언급하는 투옥이 로마에서의 투옥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내륙 방향으로 약 161km 떨어진 골로새시에서 살았던 노예를 소유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대의에 봉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을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인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치고 이제 도망 노예가 된 오네시모는 발각을 피할 요량으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놀라운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투옥으로 인해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던 바울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오네시모의 도움과 섬김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지만 도망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단절된 관계와 주인에 대한 잘못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정하고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로서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에는 화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동료 신자와 화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호소의 근거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살폈던 그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